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배울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아름다운 신적인 이 질서들이 저희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저가 되게 하시고 딸을 규칙이 되게 하시고 질서가 되게 하시옵소서. 원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법칙과 질서가 저희들이 따라야 할 것들이었는데 저희는 역겨운 자아를 따름으로써 형편없이 망가진, 그래서 본래의 영혼의 모습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비참한 신세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려고 매일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만물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원래 아버지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인류입니다. 그 통치권을 마귀가 빼앗아 카발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 빨갱이, 공산주의가 모조리 다 아버지의 권리를 도둑질하였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을 어서 빨리 패망시켜 주셔서 모든 권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저희가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완전히 차지하시고 어서 빨리 지배하시며 다스리시고 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염원이고 소망이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순예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6장 이제 거의 후반부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이제 거의 후반부로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먼저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 요셉이 가족을 마중하다.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모든 식구를 거느리고 재물을 챙겨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그날 밤 하느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야곱이 대답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네 아비를 보살피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꺼리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까지 내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가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보낸 마차에 아버지와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떠났다. 야곱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가축과 재물을 모두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그는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이렇게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가르미요. 시므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하엘과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크앗,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베레스, 제라였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이요. 주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흘르엘이다. 이상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그 밖에 딸 디나가 있었다. 그의 편에서 난 자손은 아들, 딸 합하여 33명이었다. 가드의 아들은 시부yon,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인데 그들에게는 누이 세라가 있었다. 브리아에게는 아들 헤벨과 말겔이 있었다. 이상은 라반이 딸 레아에게 딸려준 질바가 낳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야곱이 질바에게서 낳은 자손은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이집 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었다. 이들은 온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난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후빔, 아르드이다. 이상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자손들로서 모두 14명이다. 다한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은 야하스의 군이 예셀 실렘이다. 이상은 라반이 딸 라헬에게 딸려준 비라가 낳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야곱이 비라에게서 낳은 자손은 7명이다. 야곱에게 딸린 직계 자손으로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을 빼고 전부 66명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생긴 두 아들까지 합쳐 이집트에 간 야곱 가문의 식구는 모두 70명이 되었다. 요셉이 가족을 마중하다. 이스라엘은 유다를 미리 요셉에게 보내고는 일행과 함께 고센 땅에 이르렀다. 요셉은 병거에 말을 메워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목을 얼싸 안았다. 목을 얼싸 안고 우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마침내 네 얼굴을 이렇게 보다니 네가 살아있었구나. 요셉이 형제와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형제와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왔습니다.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소와 양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둘 터이니 파라오께서 부르시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거든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람을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46장 드디어 이제 그렇게 그리웠던 보고 싶어 했던 요셉과 야곱이 재회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요 앞에 45장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그래서 내가 형님들이 팔았던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완전히 화들짝 깜짝 놀라죠. 여태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무려 13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살아서 그것도 이런 큰 나라의 재상이 됐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형들이. 근데 그 넉넉한 요셉의 그 마음 씀씀이나 어떤 행동에 처신하는 나라라든가 정신세계라든가 넉넉하게 끌어안고 품어 안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섭리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파견하셔가지고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온 세계가 못 먹고 다 기아로 죽을 걸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다 벌써 미리 파견하신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히려 다독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그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살만도 한데 그렇죠? 보통의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랬겠죠. 근데 과연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은 마인드나 마음 씀씀이나 정신세계나 수준이 남달랐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섭리도 자기가 다 깨달았고 그래서 섭리를 다 형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여기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다 말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오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가슴 뭉클한 부분은 아까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죠. 네.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을 맞닥뜨릴 때 그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 마음의 나라와 정서가 그
아버지 사랑이 한평생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헤어졌는데, 그쵸? 그리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하죠. 어, 아버지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계획이 무엇일까? 라는 거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요셉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불리시고 싶으셨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실 때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디서 불어나게 할까? 여기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풍요로웠던 이집트에서 내 자녀들이 좀 불어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불어나게 해서 거기서 자라게 한 다음에 그걸 빼내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물려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셨고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동원된 한 명의 영혼이 이제 요셉이었다. 그게 아버지의 거시적인 계획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과연 놀라운 게 아까 27절에 보면은 야곱 가문의 식구가 모두 이제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올 텐데 무려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장정은 젊은 사람이니까 어린이도 있고 노년도 있고 장년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류죠. 그렇죠? 그럼 대략 곱하기 4를 하면은 6, 4, 24, 240만에다가 장정은 남자만 따진 거니까 여성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240만 명인데 똑같이 여성도 있다라고 하면 2배를 하니까 480만 명. 이렇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400만에서 500만 정도의 인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주님의 백성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네 후손을 모래알처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이셨던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나안에서 야곱 가문의 식구가 다 나올 때 누구에게서 누가 나왔고 뭐 누구에게서 누구 후손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보면은 여성 4명에게서 자손을 얻어요. 야곱이. 원래 본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죠. 그렇죠? 두 자매에게서 이제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야곱이. 근데 이제 각각의 여인에게는 몸종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종을 하나씩 붙이면 4명의 여인에게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뭐 레아에게서는 33명이고 결국 후손이 그리고 레아에게 있었던 몸종인 질바에게서는 16명의 후손이 결국 창조됐고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 라헬에게서 낳은 자손이 14명이고 라헬에게도 몸종이 있었는데 몸종 이름이 비라인데 비라에게서 낳은 자손이 7명 해서 도합 이제 전 식구가 식솔들이 70명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전에서도 왜 예수님의 족보나 이런 걸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실까?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아야 올바른 관점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것은 굉장히 하느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끔 되는 그 아버지 역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누굴 낳고 누구에서 누굴 낳고를 쭉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저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무슨 남의 가문의 족보까지도 이렇게 쭉 말씀하시나 이건 도대체 왜 쓰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 역사에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요해서 언급하시는 거다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도 도대체 뭐 라헬에게서 누가 낳고 이런 걸 왜 말씀하시냐. 이제 이들을 통해서 12지파 이들이 이제 12지파의 후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백성을 불리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볼 점은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12지파의 아들들이 본처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몸종에게서도 자식을 낳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죠. 그러면 보통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그래도 복받은 12지파의 어떤 머리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뭐 몸종에서까지 그 아들을 얻게 하실까 하느님은 이런 궁금증 혹시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되는 영적인 나라에서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 관계에서 남녀가 하나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식을 후손을 낳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지금 아버지는 여기서 사랑 관계인 본처는 2명인데 몸종까지 동원해서 12지파의 아들들을 구성하게끔 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이 아버지 백성의 후손을 잇기 위한 자식을 낳는 후손을 낳는 문제의 나라에서 보아야 옳은 것이지 이걸 반드시 사랑관계에만 국한해서 보면 조금 이해가 어긋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랑관계와 후손을 낳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럼 첩가가 몸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몸종까지 동원해서 12지파의 아들들을 얻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불려서 번성케 하려고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옛날에는 축복의 개념이요. 자손이 많은 게 축복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대한민국도 그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님 시절에 돌아가면 아주 다복하십니다. 자손도 많으시고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게 뭐냐면 복의 상징이에요. 후손이 많고 아주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몸종까지 다 동원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 그게 인간적 관점으로 약간 비틀어서 잘못 생각하면 뭐 이렇게 12지파라고 하면은 아주 정하고 바르고 훌륭한 여성에게서만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요런 이상한 인간적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관계와 후손을 낳아서 번성케 하는 것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유심히 볼 수 있는 좀 특별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 이제 그 아버지하고 형들을 이제 이집트 땅으로 부르는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죠.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던 형제와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왔습니다. 본디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소와 양과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둘 터이니 파라오께서 부르시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일러두고 당부하죠.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왜 요셉은 굳이 목자라고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이제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 이 앞에 아브라함도 보면요.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가나안 땅의 여자하고는 절대 장가 들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우리 차라리 친족 집안의 친척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삭이 장가하게끔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삭을 심지어 그 부인을 맞이하러 가는데 이삭이는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종만 보내죠. 종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이삭이는 데려가면 안 되고 너는 가서 이런 아가씨를 찾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 가나안 사람을 경계하고 오히려 자기 친척에게서 찾을지언정 다른 이방인에게서 찾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은 관점이죠. 지금 요셉이 말하는 나라를 가만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목자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집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끔 목자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자,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보호해서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이집트가 남방 세력의 기원이었죠. 즉 남방 세력은 공산주의 무신론이었어요. 여러분 배운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공산주의라는 것을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가 증명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파라오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 요셉도 죽고 요때 파라오 왕이 주면 그 다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몰아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시절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 시기에 접어들면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빼내서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보내고 누가 내 하느님이란 말이냐, 누가 내 신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로 누가 내 하느님이란 말이냐, 누가 내 신이란 말이냐, 그 파라오가 말하는 그 나라가 자신이 어떤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냐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쵸? 무신론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게 씨앗이고 근원인데, 자, 그러면 하느님을 거부하는 정반대 세력이잖아요. 무신론의 공산주의라는 건 그 세력과 섞이지 않음으로써 영적으로 보호되게 하려는 요셉의 지혜죠. 여기 보면 이게 하느님이 미리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까이 살아가지고 섞이지 않게끔 하려고 이집트 사람이 싫어하는 목자라고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호되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도 배웠지만 이 정도로 이들은요 영적인 어떤 기초 근간이 튼튼했어요.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하고 나는 섞이지 않는다. 섞였다가 큰일 난다. 이런 중심이 딱 있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빨갱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뭐 섞이고 뭐 하나 되고 심지어 결혼하는데 뭐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 정도로 무뎌진 거예요. 원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사고방식이 바른 거죠. 왜? 그래야 내 가족과 후손들이 마귀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지켜지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게 다 뭐냐면 마귀가 이미 침투할 대로 침투해가지고 다 허물어뜨린 거죠. 그럼으로써 마귀가 다 공격해가지고 한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르고 충직하고 아버지께만 반향을 잘하는 그런 후손들로 계속 전승이 돼야 되는데 그 정신이 전승이 못 되게끔 마귀가 다 파먹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은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은 게 아니라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마귀에게 노출돼서 마귀에게 공격당하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대면대면해지고 점점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관계를 살아가게끔 자기가 그 방어막을 다 허물어뜨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지키려고 그토록 애쓴 거고 여기 요셉도 당부를 하는 거죠. 심지어 목자라고까지 파라오에게 말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끔 이런 어떤 방비책을 세울 만큼. 그럼 요즘 사람은 이런 경계, 올바른 경계의 나라가 있냐, 가릴 걸 가리고 섞이지 않아야 될 걸 안 섞이게끔 하는 경계의 질서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게 절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보호막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이집트 사람들도 하느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요셉과 야곱 가족도 하느님이 만드신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야곱이나 요셉의 가족을 아버지께서 대하시는 나라와 여기 파라오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나라가 달라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점점 더 극명하게 다른 걸 우리가 느낄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냐?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더 사랑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가리시고 이런 게 느껴지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느껴지지 않죠.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식인데. 그건요, 제가 누누이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하느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만이 살아남아요. 이게 큰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요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결혼을 하는데 하느님 믿지 않고 심지어 하느님을 반대하는 빨갱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고방식인데도 하나 돼서 막 결혼해서 살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랬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느님이라고 하면은 목숨도 내놓고 그저 우리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때 이스라엘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있죠. 거기 현재 이스라엘에 순수 혈통, 순수 하느님을 믿는 진짜 유대계 이스라엘인이 여러분 몇 프로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정말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인은 1%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수 혈통의 하느님을 정말 정통으로 믿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면서 펼쳐서 말씀드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카발 세력이 소위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주무르는 어떤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카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세력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카자리안 마피아라는 그 혈통이 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은 행세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인은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비참해졌을까요? 바로 이런 게 다 뭐냐면요. 하느님은 이 아버지가 선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요 순수혈통 나를 사랑하고 믿는 얘네들을 잘 내가 보살펴서 번성케 하고 불어나게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영원무후토록 나를 믿고 따르는 훌륭한 백성이 되게 해야지. 이게 아버지 계획이셨어요. 그랬는데 결국 망한 이유는, 그럼 하느님하고만 열렬히 하나 되고 아버지만 붙잡고 가고 절대 이방신 쳐다보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 이렇게 접목되지 않게끔 막고 이런 노력을 하고 아버지하고만 온전히 하나 됐으면 아버지께서 지켜주셨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느님과 끝끝내 하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까지 파견해서 보내셨거든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가면 믿어주겠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드님을 파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냐? 안 믿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심지어 믿지만 않은 게 아니라 처절하게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파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버지가 인내해서 예수님까지 파견하셨는데 결국 안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아, 얘네는 안 될 애들이구나 라고 결정을 내리셔서 예수님 다녀가시고 불과 한 40여 년 후인 AD 7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그때부터 유대인은 아주 처절한 고통의 삶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럽에서 가스실에서 죽어. 유대인이라면 다 싫어하고 박해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어디 하나 똑바로 발붙일 곳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돼가지고 나라까지 없어졌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쵸? 예수님 다녀가시고도 회개할 기회를 40년을 더 주셔서 예수님이 대략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70여 년경에 망했으니까 한 40여 년 후에 망한 거죠. 그쵸? 그렇게 시간을 더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1%만 순수 혈통의 유대계 이스라엘인이에요. 다 망해서 없어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 모르고 하느님께 선택되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전 세계 다른 민족보다도 더 비참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도요.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800여 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가스실에서 잡혀주고 돌아다니면 저게 예수님 밖에서 죽인 족속이다 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유럽 사람들은 또 그래서 유대인을 싫어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해요. 그렇죠.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특별히 뽑았다는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민족인데 가장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어떨 때? 하나 됐을 때. 하나 됐을 때만 좋은 거지 만약에 하나 되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이거 엄청 놀라운 관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하나 되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좋은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죠. 그럼 그 부모 자식의 원수보다 더 철천지 원수는 없을 만큼 적이 되고 등을 돌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옆집 사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죠. 그렇죠? 사랑인 관계라는 건 이렇게 예민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싶어.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받고 싶어. 물론 좋은 거예요. 물론 그 갈망은 바른 거고 당연히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은총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한 건 올바른 갈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더 큰 은총과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 된다는 건 또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판단의 기준이나 가치,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옳으네 그러네 하면서 내가 막 따지고 주장하는 다양한 어떤 질서들 있잖아요. 그거 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당치 않은데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내가 주장하는 그런 걸 완전히 포기하고 버릴 수 있냐.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버렸다. 그래서 하느님 뜻만으로 내가 산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건. 이럴 때 아버지는 그 영혼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 되겠습니다. 막 다짐도 하고 못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믿어주셨어요. 그래, 네가 나하고 하나 돼보겠다고. 그래, 나랑 그렇게 열렬히 사랑관계가 되겠다. 그래, 어디 내가 한번 너를 믿어보마. 했는데 만약에 거기 배신을 하잖아요. 배신했다는 건 이스라엘처럼 똑바로 반향이나 화응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지금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이 거짓교회 로마 가톨릭. 거기가 바로 그렇게 변질돼서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걸로 전락한 게 바로 그 세력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대변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온 거잖아요. 자원한 봉사자라는 건.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냐? 믿어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대변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나랑 하나 되겠단 말이지? 그래, 어디 해봐라. 해서
권한도 줘, 명예도 줘, 직책도 줘, 수많은 신자들로부터 존경도 받아, 사랑도 받아, 모든 물질도 다 받아, 다 주셨어요. 권한을. 그런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 된다는 건 뭐냐? 자기 걸 다 버리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고 그 아버지를 대변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손해나시는 게 없나 낱낱이 살펴서 아버지가 손해보시지 않게끔 내가 그 방패막에 대해서 막아드리고 이런 걸 하는 게 하나 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에 그 아버지가 주신 후광을 입고 아버지 자리를 뺏어서 자기가 왕처럼 살아요. 지금 그렇죠. 이 거짓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결과예요. 그럼 성경은 불변의 진리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반향을 했더니 이렇게 망했더라가 거기 나왔잖아요. 그럼 그 불변의 원리가 수천 년을 지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 변질됐잖아요. 저렇게. 그럼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건재해야 될까요?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망할 거예요. 왜? 하느님의 진리는 불변의 원리시니까.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망했죠. 그럼 똑같은 케이스죠. 그럼 똑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망할 거라는 걸 상세하게 기술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망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그 기정사실을 근거에 베이스에 깔고 여러분에게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백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반드시 망할 건데 단지 시기를 아버지가 조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일 망할 건지 모레 망할 건지 10년 후에 망할 건지 100년 후에 망할 건지 그것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감잡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에 이렇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다 이미 예언서에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다 배웠지만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벌써 이미 다 일어났어요. 다 지나갔단 말이죠. 그럼 금방 망하겠구나. 이게 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감이 팩트로 있어요. 사실적 인지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전 세계에 아무리 IQ가 낮아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걸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 그게 망고의 진리라고 하는 수학의 법칙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진리라는 건 참된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억만 년 지나면 수천 년 지나면 그거는 인간의 썰이나 인간의 편의주의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거 다 마귀예요. 절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마귀적 썰에 불과한 거지 하느님은 요때는 이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거를 좀 변경해서 이렇게 이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건 인간이나 그래요. 그런 변덕스러운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똑바로 공부하고 배우고 알고 기저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저거는 불을 보듯 뻗듯이 뻔하게 이렇게 되겠다. 저거는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렇게 쇠락하겠구나. 지금 쇠락하는 것도 한 이 정도 왔구나가 다 느껴지고 다 입증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좋은 것이되 결국 관점은 뭐냐? 하나 될 수 있냐 없냐가 키포인트 핵심 관점이에요.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 될 정도로 내 거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내가 그 하나 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데 내가 그 희생과 고통을 이겨내는 만큼 강하다. 어떤 경우에도 내 신념이 변치 않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사랑의 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나약해, 변덕스러워, 혹은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하느님의 것에 근거하여 무엇을 생각하거나 정하는 게 없고 내 뜻이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하나 됐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걸 하느님도 다 아시고요. 그렇게 변질될 사람은 차라리 하나 되지 않는 게 나아요. 왜? 하나 됐다가는 저렇게 패망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셉도 그 하느님의 뜻
그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아버지 질서의 나라에서 후손들이 벗어나가지고 접목이 될까봐, 마귀로부터. 그것을 방지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직업이 뭘까? 아, 목자. 그럼 우린 목자라고 하자. 이런 지혜와 슬기를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존해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지금 살아가는, 영적으로 보호되는 방법을 하느님이 가르쳐줘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구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34절이 가장 궁금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46장에서는 이제 뭐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터잡고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제외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고 하면, 제가 후미에 지금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은요, 제가 장담컨대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즉 마인드가 진리에 근거하여 사고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랑을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젊은 남녀들이 그 TV에 나와서 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영원히 제가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예요. 혹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해줄 수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젊은 남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배우자를 만날 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사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대요. 이게 맞나요? 이거는요,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그 마인드로 사랑을 시작하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혼하고 헤어지고 싸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인드로 시작하면 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뻔히 보여요. 왜냐? 이미 전제가 틀렸어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뭐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잖아. 그럼 내가 이상한 짓을 하건,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건, 내가 바보처럼 살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대로 나를 다 수용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게 맞나요? 이거 안 맞죠? 즉 남에게 뭘 강요하는 거냐? 야, 내가 잘못 살건 이렇게 살건 망나니처럼 살건 뭐 막 살건, 너는 나를 그저 망나니처럼 살건 막 살건 내 멋대로 살건 계속 나를 사랑해줘. 이걸 남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세상 사람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진리를 모르고 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 대상을 찾고 연애의 대상을 찾잖아요. 뭘 찾는 건지 아세요? 바보 하나가 또 다른 바보 하나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연애고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이, 더 심각하게 제가 좀 임팩트 있게 표현을 하면요, 머저리 하나가 또 다른 머저리를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 환상이 며칠 안 가면 깨지겠죠. 그렇죠? 왜? 머저리니까. 왜?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그럼 또 내가 부족하니까 저 부족을 사랑해야지, 이런 아량은 있냐? 그런 아량도 없어요. 왜? 자기주의니까. 그러면 눈이 떠져서 이상한 게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죠? 그럼 가감없이 헤어지고 쳐내는. 이 길로 갈 게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쵸? 그러나 진리가 말하는 사랑은 스타트 자체가 달라요. 왜?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스타트가 뭐였죠? 다 나를 존중해 주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나를 사랑해 주시오. 다 자기 위주죠. 다 자아를 그렇게 왕처럼 떠받드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스타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근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눈꺼풀 조금만 벗겨지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왜? 다 서로가 각자가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요. 근데 진리의 나라에서 사랑이라는 건 나를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을 할까? 스타트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멋있는데 한 가지 이런 부족한 게 있네. 저 부족을 내가 어떤 희생으로 채워서 저 사람이 더 아름답고 어여쁜 사람이 되게 해줄까? 스타트가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의 사랑은. 그러니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스타트 자체가. 그쵸? 출발점 자체가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음으로써 욕구불만이 오는 이런 인간의 병든 기호로 가지 않아요. 왜? 전제 자체가 희생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이어도 얼마든지 내가 끌어안아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지. 다 상대에게 의미적 가치의 존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조금 불편함이 와도 이 사람은 다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내재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게 망하거나 패망해서 너는 너 나는 나 찢어져서 헤어지거나 원수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왜? 시작 자체를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적인 나라에서 사랑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인간적으로 뭐 연애를 해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결혼을 하고 사랑하네. 제 아무리 엄청 좋아해도 왜 그게 오래 안 가는지 아세요? 시작점 자체가 이타적으로 상대를 위한 걸로 시작을 하지 않고요. 설사 상대를 위한 게 있었어도 반은 상대를 위한 거, 반은 나를 위한 거. 다 이런 누룩이 다 있습니다. 완전히 상대만을 위한 게 있으면요. 자기를 위해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섭섭한 것도 없고 거기 후회되는 것도 없고 욕구불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비전으로 가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희생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 갈망은 끊임없이 아름다울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게 다 아니니까. 더 점점 고결해질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을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걸로 시작하니까 결국 끝이 비참한 겁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떠받들여 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게 몇 년이나 몇 개월은 가능하겠죠. 한평생 상대만을 위해서 그렇게 떠받들여 줄 사람, 요즘같이 이기적인 세상에 여러분이 있겠어요?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중간에 파토나고 쪼개지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에서의 사랑이 진짠데 그래서 그런 희생의 모범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토록 아름답잖아요. 그 사랑에는. 왜? 순전히 나를 위한 희생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없이 감동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감동이 물려나오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니까 나도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내놓고 싶죠. 이런 시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 근데 이타적인 게 없고 희생이 없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났어. 그게 눈꺼풀이 콩깍지가 씌워서 처음에 몇 개월은 좋을 수 있겠으나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그게 불을 보듯 뻔하다니까요. 결말이. 그냥 저 사랑은 기껏 해봤자 2년 몇 년 가겠구나. 2, 3년 가겠구나. 몇 개월 안에 끝나겠구나. 이게 불을 보듯이 훤히 보인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반드시 이 젊은이 피정을 할 때 이런 사랑 관계에 대해서 혼인하기 이전의 젊은 분들은요. 반드시 저희 사명이 앞으로 그런 강좌를 개설할 건데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끔 다양한 영적인 진리 차원에서 전달해야 될 어떤 무수한 가치들이 바다처럼 많거든요. 반드시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본인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더 가치롭고 더 창조적이고 더 발전적인 게 되게 정말 하고 싶다면 진리를 배워서 자기 삶을 영유해야지 진리 말고는 답 없습니다. 저는 장담해요. 저는 장담하는데 진리 아닌 어떤 것에서도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그건 다 한시적이고 누룩이 가득한 인간이 만들어오는 썰이고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수학으로 이 일은 이와 같이 검증되고 입증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학문이 아니에요. 영원하시고 퍼펙트하고 완벽한 그 영원성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도 끝도 없이 완벽한 것으로 가득한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부족함이 없고요. 여기는 못 풀 게 없고요. 모자람이 없고요. 여기는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거기 매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진리에 매혹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해결 방법은 다 진리 안에 있어요. 가정의 불화, 문제, 친구 간의, 교우 간의 문제, 남녀 간의 문제, 사랑에서의 문제, 고통에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답이 사실은 이 진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완벽하신 하느님에게 그 답이 있지. 어디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엉뚱한 데 가서 상담받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뭐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바다도 같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그냥 억만 개라고 하는 단어로도 부족해요. 그렇게 있는 것이 진리의 바다인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사명이 전해드리는 그 진리의 바다에서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원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깨닫고 발견하여 그 답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왜 찬미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이 진짜 전부시구나, 진짜 내 인생의 답은 하느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런 걸 처절하게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인 사랑의 나라를 아주 쬐끔, 아주 눈꼽만큼 쬐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오해 얼마나 많은가. 이것 말고도 오해라는 것을 풀면요, 아마 몇 날 며칠 몇 밤을 새도 다 말 못할 만큼일 겁니다. 인류가 갖고 있는 오해라는 거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진리 말고는 답 없구나, 이런 것을 처절히 깨달아서 진리만을 갈급하게 찾고 갈구하는 그런 진짜 영혼들이 많아질 때, 그럴 때 비전이 있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하느님의 교회도 그때에서야만 올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이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시고요. 어떤 오해가 있나, 내가 어떤 문제 봉착해 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검토해 보시고 객관화를 해보시고, 안 되는 것은 또 질문을 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도움을 청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진리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원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